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 사랑받을 만한 존재, 천국 갈 존재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오늘 본 말씀의 주제를 살아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남은 삶이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 좀 씁쓸하고 슬퍼요. 왜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마 대다수는 껄껄껄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잘할 걸, 하지 말 걸,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후회하길 바랍니다. 진짜 후회하는 사람은요,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옛말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 되풀이가 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사랑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하는 것이고 살아있을 동안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제일 웃기는 고백이 뭡니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평생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뭘 영원까지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부부 관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없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동률적인 관계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늘나라가 더 사랑하니 어쩌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 없고, 언제 사랑하자? 지금 사랑해요. 지금.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언제 사랑해야 될까요? 예? 지금 사랑하세요. 특별히 부모님들, 이제 나의 연배가 자꾸 들어가다 보면 늙고 병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렇죠? 늙고 병든 다음에 효도하겠다? 절대로 마음 같지 않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자식들 대다수는 부모를 포기합니다. 언제요? 부모님들이 늙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떤 수입 예전이 없을 때, 부모님들이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죽는 날까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그 자식들은 불효자가 됩니다. 그래도 뭔가 갖고 있다고 하는 좀 표를 내세요. 어떤 지혜로운 할머니가 며느리 집에 올 때마다, 가끔 있네, 올 때마다 실수하는 것처럼 막 통장 이만큼을 갖다 이렇게 흘려 보이는 거예요. 막. 응?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니야. 막 열 몇 개가 돼. 그랬더니 며느리, 아들, 손주들까지 그렇게 그냥, 예? 할머니 계신 집에 열심히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났더니 통장에 10,000원씩밖에 없더라는 것이. 응? 참 지혜로운 할머니예요. 왜요? 자식들한테 죄를 짓지 않게 그만큼 만들어준 거잖아요.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은 사실은요, 병 때문에 많이 죽는 것 같은데 외로워서 삶이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그러더라고. 외로워서. 그러니까 찾아뵐 때도 언제? 명절 때만, 생신 때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장년분들 대다수는 차가 있잖아요. 기동성 좋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만 내리면 언제라도, 우리나라는요, 도로가 엄청나게 잘 뚫려가지고, 기차도.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기차를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입니다. 1022km까지 나갔어요. 그 속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도착한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완공될지는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이 진공 사태 같이 그 가운데에서 그냥 저항이 전혀 없이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이 머리를 참 기발하게 하셨어요. 그거 이제 언제 상용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험했는데 1022km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갈수록 여러분 비행기 항로도 참 좋아지고요. 지금 울릉도에 그 공항이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물론 중대형 여객기는 못 떠요. 50명 정도 태우는 그런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군사용으로 쓰게 되면 일본이 감히 함부로 해상을 통하여 독도는 지들 땅이라 우기지 못할 거 침범하지 못할 개연성이 아주 크고요. 또 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가겠지요. 얼마 전에 울릉군수가 대통령 앞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직접 국가가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그것을 울릉도에 혼납해달라라고 하는 아주 싹수 눈에 빠진 요구를 하는 걸 봤어요. 그거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울릉도 갔다 온 사람이 다 후회를 해요. 왜 후회하냐? 아니 대한민국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국민으로서 울릉도 가서 자기들 물건 팔아주고 음식 팔아주고 뭐 하고 그러면 다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바가지를 너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입소문 굉장히 무섭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울릉도 가지 말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혼자 가면은 식당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 안 준다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2인분 시키겠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무조건 4명 이상 앉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혼자 갔는데 4명분을 시켜야 돼? 1인분에 여러분 이 청주는 물가 그나마 진짜 싼 거예요. 몇만 원 최소. 저는 원래 회를 안 먹는데 그거 현지에서 회를 먹으려고 하면 몇 첩 되지도 않는데 15만 원, 2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릉도가 그 전에 항상 인기가 많을 때는 40몇만 명씩 갔는데 지금은 20만 명도 안 간다고 그래요. 아마 앞으로 10만 명도 안 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내일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저 오늘만 바가지 씌워가지고 임무만 많이 남기면 계속 대한민국 국민 5,200만 명이 계속 거기로 올 거라고 생각한 거지. 여러분 상술도요 좀 겸손하게 부려야 돼요. 내일 일을 예약하면서 오신 손님들 2번 찾아오고 3번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잘하고 인심을 후하게 해주면 여기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울릉도 갔다 온 사람들이 울릉도 꼭 가보라고. 너무너무 좋아. 경치만 좋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럼 가지 않겠어요? 지금에 와서 울릉도 사람들은 껄껄껄한데 그러면서 모자랐다 국민들 세금으로 거기들 여객선을 갖다가 몇 척을 갖다 해갖고 자기들한테 달라고. 사람의 관계든 여러분 사업의 관계든 제발 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조금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좀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저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이 굉장히 먹먹하고 좀 눈물이 핑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 3가지 주제를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따라서 있을 때 잘하자. 할렐루야. 그런 말씀 보니까 있을 동안에 라고. 있을 동안에 어디에 있을 동안에?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이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육체를 말해요. 육체. 자신의 영혼이 지금 늙은 몸을 갖고 있는데 그 육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육체 영혼에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며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또 만나서 설교를 하겠느냐 라고 하며 마지막 설교니까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들과 나는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교회를 참 많이 세웠죠. 근데 세우면서 그는 그곳을 떠날 때마다 항상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뜻이 계시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다. 찾아온다고 찾아온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기회를 주셔야 너희들 교회에 내가 다시 올 수 있다. 떠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설교는 이것이 마지막일 수가 있어. 그러니 지금 잘 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서두에 부모님한테 효도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사람, 껄껄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일 찾아뵐게요. 다음 주에요. 다음 달에요. 아니면 내년 설날에요. 추석에요. 생신 때예요. 물론 여러분 남녀노소 불문 없이 내일엔 기약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누가 봐도 가장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 계세요? 떠날 사람들. 평균적으로 보면 늙으신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네? 그 일본에서 모녀가 돈을 굉장히 오랫동안 모았대요. 대한민국 관광 오려고.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대요. 와, 우리 드디어 대한민국 간다. 아베 같은 정치하는 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지 거기 사는 일본 웬만한 주민들은 참 착해요. 예의 바르고. 예? 저는 짧게 일주일 가서 그분들 몇몇을 대면하고 했지만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해요. 정치하는 구구파 놈들이 참 못된 놈들이 많은데 그 외의 국민들은 착해요.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구경 다니다가 그것도 일반 도로도 아니고 인도에서 음주운전차 그냥 냅다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엄마는 그 현장에서 죽고 딸은 다리가 부러지고 뭐 여기저기 엄청나게 다치고 안타까워요. 그죠? 내일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오늘 되어진 일들도 몰라요, 사실은. 알아요, 여러분? 자, 하루 평균에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 대략 몇 명 정도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어제 하루 토요일 날도 며칠이에요? 11월 22일 날 토요일 날 하루만도 900명 이상이 전국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30여만 명이 죽거든요, 1년에. 태어나는 숫자는 20여 명밖에 안 돼요. 그 900명 가운데 아마 여기 올해 지금 11월 이 셋째 주를 오면 넷째 주까지 이렇게 오면서 아마 장례식장 연락 오거나 다녀본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 중에는 뭐 가깝게 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로 안 친한데 그냥 뭐 어떻게 알고 지내는 사이라 예의를 보이기 위해서 위로하러 또 여기 가는 분들 있을 것이고. 저는 항상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900여 명 매일마다 죽는데 과연 천국 가는 사람 몇 명일까? 지옥 가는 사람 몇 명일까? 몰라요, 저. 중요한 건 누가 천국 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봤더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가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간다.
오늘 주어진 삶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의 말씀 선포하신 내용 가운데요,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즉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죠. 회개하라. 내일 할 거라고요? 내일 할 거라고 작정했는데 오늘 내 생명 끝나면 안타깝지만 지옥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성전에 못 나오겠거든. 집에서라도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살지 못했는가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나지 않는 거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옆 사람 보면서 나 떨고 있니? 뭐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또 43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도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동행한다. 지켜준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이 땅을 떠나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야, 내게 있는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준 네가 이제 2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12명의 정당군 중에 대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 중에 갈렙과 딱 2명만이 긍정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딱 찍힌 거예요. 때가 되어서 또 모세의 시종이요, 시종.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지도했던 그 고난 모두를 일임해 준다고 하니까 모세가 준 건 아니에요. 모세는 도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옆에서 지켜볼 때에 그가 행했던 어마어마한 수많은 이적그적 표적은 자신이 흉내를 내려야 낼 수가 없는 일들만 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자신은 감당할 수가 없어. 또 40년 동안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말 정말 안 듣고 불순종을 하였는지 심지어는 돌을 들어 모세까지 쳐 죽이려고까지 그게 한두 번 했어요. 그렇게. 그걸 봤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벌벌벌 떨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몇 페이지예요? 피신 분? 320페이지. 구약성경 320페이지.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 아우, 애들 왜 이렇게 오래 피니? 자,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 크게 읽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의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시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오? 내가 너와도 똑같이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다만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40년 지도하는 가운데에 중간중간 많이 변질이 돼요. 다 정복하라, 다 진멸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죽을 날 며칠 앞두놓고 12지파의 두목격 수장 역할하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잘못된 건 아닌데 왜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그 말씀을 강조를 안 했을까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는 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있었고요. 집집마다 우상이 없는 집이 없어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은 영적 암흑에 바로 빠져버려요. 바로. 모세가 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항상 점검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 자식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우상을 몸에 품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돌아가시 직전에 유언 남긴다라고 하면서 아들아, 딸아, 손주들아, 내 마지막 유언이다, 잘 들어라. 나 죽고 나거든 너희들 신령한 저 산예배 잘 드려라. 맡겨진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하라. 앞에서 대답 다 할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나와 네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나도, 내 집도, 우리 가족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왜? 듣기 원하는 답을 해줬으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편하게. 걱정하지 말고. 그 말 듣고서는 여호수아는요, 기쁘게, 기분 좋게 죽어요. 예? 하늘나라 가면 갔을 텐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진짜 혼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광기 목사 여러분 옆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도 여러분 옆에 있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항상 옆에 있지 않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있을 동안에 잘하십시다. 선포되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고 부모님들이 나에게 주시는 훈계, 책망의 권고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약속이 돼 있잖아요. 이미 두 가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서 잘 먹어 잘 살겠다? 꿈 깨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아요. 부모 마음을 거역하고 부모 말씀 불순종한.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죠? 부모님이라고 다 말씀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이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무조건 잘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인데 놀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뭐 애경가 참석하러 가자,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옳은 일을 하자.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이 옳은 일은 뭘까요? 옳은 일. 옳은 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죠. 설교 시간이에요. 그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옳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 선포가 되었으면, 가르쳤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27장이 시작됐고 28장이에요. 이제
21장에서는 에발산 6개 지파, 그리심산 6개 지파가 모이게 해요. 자, 거기에서 보면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다 복 주시는 게 아니고 누가 복을 받느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지금 여호수아한테 그 약속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이라고. 행하면,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들, 자식들 다 복을 받고요. 사업장, 직장 다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잘되게 흥하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뭐가 안 됐네, 망했네, 적자받네, 손해받네,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됐네. 예? 얼마 전에 수능 끝났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동안 안 나오던 애들이 나와요. 수능 끝나면. 누가 나올까요? 점수 잘 나온 애들, 원하는 데 합격한 애들이 나와요, 교회. 왜? 자랑하고 싶어서. 잘난 척하러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성적 반대로. 문제는 수능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근근히 나오고, 뭐 40일 작정기도, 열흘 작정기도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수능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성적 나오고 막 그러면 같이 안 나와. 부모님들이 같이. 누가 안 나와요? 점수가 잘 안 돼서 원하는 대학 못 간 사람들, 부모님들이 안 나와요. 따라서.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데. 여러분, 뭐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수능 공부한답시고 주님의 날 도둑질한 게 창피한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온 게 창피한 거예요. 네? 주님의 날을 도둑질한 걸 가장 창피하게 여기야지요. 부끄럽게 여기야지요. 저는 그들이 100일 작정기도 하든 40일 작정기도 하든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궁금한 도 없고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요?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놈들한테 합격을 무조건 시켜달라는 거예요?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주 할 땐 저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공평하시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잘 나오게 하고 원하는 대학 무조건 합격만 시켜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옳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옳은 건 옳다 하라, 아닌 건 아니라 하라.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색들이 너무 많아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난주보다 오늘, 일주일 지난 오늘은 신앙의 성숙도가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보너스가 돼야 돼요. 보너스. 응? 이 십자가는 달리 말할 때 뭐라고 불러요? 크로스. 보너스로 본단 말이에요. 더하기가 돼야 돼, 우리 신앙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점수가 점점점 낮아지고 답답해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수학에 막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85점 맞았는데 다음에는 9점, 100점 맞고 싶어요. 애들이 노이로제 걸렸어. 야, 100점 안 맞아도 돼. 괜찮아. 뭔 놈의 수학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애들을. AI 시대인데. 그죠? 여러분, 선진국의 나라들은요, 스마트폰 갖고 계산기 갖고 다 그렇게 계산하면서 시험을 보게 한대요. 우리나라가 수학 세계대회 나가면 1, 2등 하거든요. 근데 그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영어와 수학에만 1년 동안 나가는 부모님들이 치르는 보수가 돈이 50조 원이 넘어요. 50조 원. 놀라는 척 좀 했으면 좋겠어요.
50조 원이면 전 국민 상대로다가 얼마씩 줘도 되나?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나라 2026년도 1년 예산이 얼마예요? 730조 원이에요. 730조 원. 예? 한 14분의 1, 15분의 1 정도를 부모님들이 국영수 그런 데 쓰는 대로 애들을 학비로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뭔가 잘하는 특기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게 누구예요? 저 게임 엄청 잘해서 요전에도 대회에서 우승하네. 월드컵이지, 월드컵. 올림픽 같은 1등 한 사람. 걔를 중국에서 포섭해 가려고요. 끌고 가려고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 300억을 제시를 했어요. 그것도 1년 연봉으로. 1년 연봉. 근데 애국자예요, 애국자. 안 가더라고. 멋있잖아요? 근데 걔는요, 어릴 때부터 그걸 그렇게 잘했대요. 컴퓨터도 직접 막 분해하고 조립하고도 하고 막 엄청 잘했대. 걔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빵점. 왜 빵점인 줄 아세요? 남들 학교 와서 공부하는 시간에 학교를 안 갔어요. 게임만 했어. 근데 부모님 딱 봤더니 얘가 재능이 있어 보여. 열심히 게임하라. 밀어줘가지고 그렇게 잘 돼. 다 또 게임 시키지 마시고 잘하나 달란트를 보란 말이에요. 달란트. 응? 박지성이나 손흥민 부모님을 참 잘 만났어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잖아. 희생해 주잖아. 네? 왜? 잘하는 달란트 재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뭔가 잘하는 특기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대학 이번 수능 본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가고 싶은 데가 뭐냐? 가고 싶고 원하는 데 가는 애들이 많을까요? 대다수는 점수에 의해서 가요. 또 부모님들이 어디 가라고 하니까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후진국으로 바뀔 수 있어요.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AI 뭐라면서 굉장히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1등부터 800등까지 미겼더니 그 중에 96%가 다 의과대학 갔대요. 예? 전국에서 1등부터 800등 순서를 딱 매겼는데 점수를 매겼는데 그 중에 96%가 어디 갔다고요? 의과대학 갔대요.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진짜 희생정신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 잘 번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그냥 무턱대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AI 얘기했잖아요. 과학. 지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요. 그쪽으로 일가견 애들이 이미 졸업자 중에 70%가 중국으로 지금 가기로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월 2천만 원, 3천만 원씩 준대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언제까지 젊은이들한테 애국심만을 요구할 거예요? 예? 외국은 현재 그런 과학적으로 뛰어나 그것이 전망이 그쪽으로도 막판에 빠진다고 하는데 좀 분산됐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또 다 반도체나 이런 과학적인 기술적으로 막 빠지면 안 되겠죠. 의사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판검사도 만들어져야 되고 변호사도 만들어져야 되고 교사도 또 체육 잘하는 사람 다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더불어 서로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흠을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고 옳아요. 인생의 나침판이고 표대입니다. 등대고. 여러분 자녀들 미리부터 미래에 대해 걱정 되게 많이 해요.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키가 자람과 함께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충만하게 남들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요. 핵가족화되니까 부모 귀한 줄 몰라요. 부모 자기한테 돈 대주는 사람, 옷 사주는 사람, 용돈에 핸드폰 등등 자기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사람, 이 정도밖에 지불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부모 바꾸고 싶은 아이들 그때 50%가 넘는데 그냥 해초리가 그냥 10개 부러지도 뚫겨 뺐으면 좋겠는데, 응? 아이들이 부모를 바꾸고 싶대. 누구랑 바꾸고 싶냐 그랬더니 이재용 같은 사람이 1등, 2등 나왔어요. 이재용이 뭘 좋은 아빠요. 이혼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어? 엄마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집구석에 뭐가 부러워? 답답하다니까. 어? 근데 아이들이 인식이 이제 그렇게 돼버려서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니네 집 몇 평 살아? 평수대로 그룹을 만드네? 연봉 따져 연봉의 차원에 맞 그거에 맞게 그룹을 만드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니네 아빠 무슨 차 타냐? 애들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얘네들은 밖에 저 킥보드 하나 하면 돼야 그냥.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그래 안 그래요? 얘네들의 벤츠가 뭐고 볼보가 뭐고 또 뭐 있어? 어? 그런 수입차가 왜 필요해요? 얘들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대화 중에 그런 대화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 나라 갈 자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오. 진리이시고 참된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르다 그날이 임박한 줄 알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요. 그날은 아직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기 지금 뭘 벗을 날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장막을 벗어날 때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세계적 종말에 관심 끄세요. 세계적 종말 같은 거는 그냥 현상으로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아. 너의 인생이 뭐냐? 잠시 왔다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다. 틀에 들풀 것 같은 존재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 늦가을 이제 좀 초겨울 오고 있는데요. 밖에 보면 엄청나게 울긋불긋하고 이제 낙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저는 나무들 볼 때마다 새싹이 돋고 파릇파릇 할 때는 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청소년들처럼 여름 뜨거운 날에 그 이파리 크고 말이지 열매 막 이제 막 익어가고 막 할 때 그때는 우리 청년기 시절. 그런데 이제 뿌리에서 물 공급을 딱 끊어버려. 그러면 그 시퍼런 이파리들이 서서히 말라가면서 색이 울긋불긋하다가 결국은 낙엽에 떨어지는 것. 그게 바로 50대 넘으신 우리 황혼 우리들 세대 아닙니까? 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젊은 세대 이혼율이 조금 줄었대요. 그런데 황혼 이혼이 2배, 3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황혼 이혼이 뭐예요? 몇 살 때부터예요? 50대 넘어서 이혼하는 걸 황혼 이혼이라고 그래요. 그중에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90%가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에요. 그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아니 지금까지 남편과 자식과 살은 건 자기 삶 아니에요? 자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벗어나서 남편과 이혼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끊어버리고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예수의 이름을 벗어나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방종이고 방탕이에요. 타락입니다. 타락. 아니 자식들 앞에서 물려줄 게 없어서 이혼하는 걸 물려줘요? 예? 자식들이 가슴에 몽이 든대요. 너무너무 슬퍼한대요.
그리고 통계 나왔잖아요. 이혼한 가정의 80% 자식들이 이혼을 같이 하더라고. 우연이라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끝까지 좀 부모가 되세요. 부모가 뭐예요? 억울함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열받는 것도 참고, 서러운 것도 참고, 손해보는 것도 참고, 평생 동안 부모님들은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보상받자.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가서 보상받자. 하늘나라 보상 받으시고 참으며 사세요. 아니 여러분 50세 때까지 50대까지 잘 참아왔으면 나머지 삶도 좀 참으며 살아가야지. 아니 50 넘어서 그래 무슨 영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 답답하네.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줄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노세 언제 놀자. 뭘 젊어서 놀아. 천국 가서 놀자니까. 하여튼 큰일 나서 사모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참나. 요새 아주 그냥 들떠 있어요. 뭐 수영장에서 우리 사모님 몸매 좋다고 그러고 막 멋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예 해갖고. 예? 저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했는지 제가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저도 여기저기 막 아프고 막 천천어지고 하니까 이제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장담이 없고 자신이 없어요.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하고 젊은이들과 차이는 뭔가 가만히 봤더니 자신감이 있고 없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젊은 애들은 자신감이 많아요. 왜? 지금 자기는 건강하고 젊고 시간이 있고 팔팔하다는. 50 넘으신 분들은 자신감이 점점점 결려가 돼. 또 그것이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벼처럼 나이 먹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고개 숙여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서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날이 임박한 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는요 더 이상 뭐 가르쳐줄 말씀이 없어요. 왜? 스스로가 내가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뭐를 하신지 아세요? 죽음을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과 맺혔던 거, 사이에 앉았던 거, 서운하게 했던 거, 나로 인해 누군가에 피해를 줬던 거 반드시 그분들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이혼을 하고 황혼 이혼하고 앉았어. 그럼 죽을 때까지 화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화해 안 돼요. 응?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그 유명한 가수, 그 트로트 가수 누구 하나 죽었었죠? 응? 누구? 송대관. 그 사람이 저기 어디요? 대천해수욕장 가다 보면 아파트 흉물스럽게 엄청 오래된 거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송대관이 거기다 투자를 했더만. 수백억을.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웬만한 걸 다 갚아주려고 그렇게 아주 나이가 그렇게 70 넘어서도 계속 업소 뛰어다니고 공연 다니고 막 그랬어요. 왜 그렇게? 왜냐? 그거 이미 파산 다 됐고 다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갚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남한테 적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좀 조급한 어떤 분이 계속 고소를 했잖아요.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분 거는 다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한 분들도 막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꼭 물질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빚 있잖아요. 마음의 빚. 응? 제일 마음의 빚이 많은 분들이 누구예요? 그렇지, 부부예요. 부부.
어? 교만한 사람들은 상대방 탓을 많이 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다 내 탓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 당신 이만큼 평생 이렇게 고생했다, 힘들었다, 미안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최수종이라는 사람 유명한 탤런트 아시죠? 하이라를 몇 년 만에 예수 영접하게 한지 아세요? 15년 만에 영접하게 했어요. 애경사 많으니까 또 유명인이니까 장례식 같은 데 많이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기만 하면 현관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소금 왕송을 왕창 막 뿌렸대요. 이게 어디 진짜 이게 중국 여자라 그런지 그냥 예의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어디 남편한테 소금을 뿌려? 어?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장례식 예의 하고 위로하러 갔는데 왜? 불교도나 미신 믿는 것들은 뭐예요? 그런 데 갔다 오면 뭐가 뭐 붙어 있다 뭐 안 좋다 해가지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아, 소금 뿌리면 영의 존재인 귀신이 떠나가나? 에? 답답하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종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아 진짜 그 장로 평신도대 저는 목사인데 하여튼 그 사람 인격에 발꼬락도 못 쫓아가. 저는 어쩜 저렇게 훌륭할까. 한 번도 성질을 낸 적이 없대요. 그래 부활절이라든가 성찬절 같은 때는 그래 특별한 날이니까 같이 좀 교회 좀 갔으면 그래 하면 대놓고 너는 거기 가요 나는 절간 갈게 그렇게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15년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꼭 이쯤에서 항상 사모가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게 좀 그래. 응? 그래서 자기 남편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성령이 임했는데 그 소금 뿌린 게 한두 번이었겠어요? 15년 동안 소금 뿌린 거 철저하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맨날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기도만 하면 소금 뿌리는 거 계속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그 집에서 자기네 저기 막 제사 같은 거 하는 거 쉬운 거 어려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근데 하여튼 당당하게 했대요. 근데 최수종이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대.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남편을 머리 삼으라고 그랬더니 네 쫑으로 발바닥에 때만치도 못 여겼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책망을 시켰대요. 회개를 시켰대. 몇 날 며칠 그냥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최수종 아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제가 어떤 남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최수종 아빠가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나 같은 아빠가 되라. 아빠들 참 기분 나빠요. 그랬더니요 옆에 그 하이라 부인이 지당하시는 말씀이다. 너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너희 아버지 아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라. 아니 엄마가 부인이 옆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완전하게. 그 말을 하면은 최수종이 교만한 걸까요? 아니죠. 삶의 모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최수종이 하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가 얼만큼 더 오래 산다고. 너무 짧은 인생 사는데 사랑만 하면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 말은 션이라고 하는 그 형제 자꾸 본명을 까먹어. 뭐라고? 노승환 형제 그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삶이 너무 짧은데 부인하고 싸울 날이 어디 있냐고. 싫은 소리 할 게 뭐가 있냐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만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두 형제 똑같이 그 삶을 통해서 부인들을 전도했어요. 기도합시다.